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8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예수님의 종말론입니다. 마지막 때가 이르리라. 세상의 마지막이 이러하리라. 또 주님 앞에 설 날이, 심판대 앞에 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러니 너희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날, 그 시간을 준비하면서 너희가 마지막 어떤 일이 일어날지, 또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서 그 심판의 때에 구원의 자리에 들어가기 위하여 너희들이 준비해라.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24장, 25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세상에 많은 갈등과 아픔과 어려움들이 있지만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사람들을 대하면서 겉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속에 담겨있는, 그 말에 담겨있는 그 마음의 그 소원도, 마음의 어려움도, 눈물도 볼 수 있어야 한다. 느낄 수 있어야 한다. 시간적으로 이야기하면 어제와 오늘, 어제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만난 사건, 어려움들, 오늘의 일들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후에 내일 반드시 이루어질 일들이 있다. 씨를 뿌렸고 그 속에서 씨앗이 이제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고 그리고 꽃 피우고 열매 맺는 때가 반드시 있다. 그러니까 겉만 볼 것이 아니라 속을 보아야 되고 오늘만 볼 것이 아니라 내일을 볼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역사는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이렇게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데 우리는 내일 이럴 것이다 라고 우리는 그냥 기대와 막연한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여러분, 확실한 것들이 있습니다. 내일 이루어지는 일들, 여러분 어린 아이들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 아이고 언제 크나. 그런데 이렇게 며칠 안 봤는데 이렇게 부쩍 컸어요. 몇 년 안 봤는데 아주 성숙해졌어요. 여러분,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면서, 세월이 흘러가면서 우리가 내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자랄 수 있고요, 때로는 내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과는 다르게 더 아름답지 못한 모습으로도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내 모습이 이것이 계속 이 상태로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생명은 변화와 성장을 이루게 되는데 그 변화와 성장 속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으로 나타나야지,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타나야지. 어떤 가정이 미국에 이민을 갔는데 미국에 물론 고층 아파트도 있고 이게 저층 아파트, 3, 4층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대개 3, 4층 아파트들이 목조 건물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방음 처리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옆집에서 이야기하는 소리도 들리고 윗집에서 이렇게 걸어다니는 소리가, 이 목조 건물이니까 오래된 아파트는 뭐 소리가 다 들려요.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 간 가정이 이제 영어도 조금 되고 이제 그런 상태에서 옆집에서 막 이렇게 말다툼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렇게 들어보니까 뭐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들리니까 할머니와 그 집의 손녀가 다투는 거예요.
할머니가 손녀가 늦게 들어오고 또 이제 할머니 마음에 잘 안 드니까 이제 몇 가지 꾸중을 했어요. 잔소리를 했어요. 너는 이렇고 이걸 좀 고쳐야 되고 이거. 그러니까 이제 손녀가 듣기 싫다는 거예요. 막 듣기 싫다고 할머니 우리 집에서 나가라고 할머니 양론 가라고 막 이런 얘기가 이제 말다툼이 막 들렸어요. 근데 할머니가 나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언젠가 내가 그 젊음이 영원할 것 같으냐? 언젠가 너도 엄마가 되고 언젠가 너도 나처럼 할머니가 된다는 거 생각해라. 그 젊음이 영원하지가 않다. 언젠가 엄마가 되고 언젠가 할머니가 된다는 거 생각하면서 좀 살아라. 그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마찬가지입니다. 빠른 시간 속에서 내가 지금 이것이 영원하리라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 시간이 지나면 그 다음의 스텝이 반드시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인사가 마라나타였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마라나타라는 인사는 이거는 과거를 지향하는 인사가 아니라 현재를 붙잡고 있는 인사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있는 인사거든요. 마라나타, 약속하신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제가 주님 만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에 오시든지 내일 다시 주님이 오시든지 주님 오심을 준비하면서 제가 깨어 있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그 종말론은 과거에 대한 것, 현재에 대한 것보다 미래에 대한 것입니다. 반드시 이런 일이 있으리라. 그리고 그 일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라. 이제 오늘 예수님이 제일 먼저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먼저 1절, 2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성전을 정화하셨거든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제자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 기도하시고 또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대하여 이렇게 질문도 하시고 그리고 화 있을진저 말씀하셨는데 성전에서 나오실 때에 제자들이 그 성전 웅장한 건물을 이렇게 바라보게 됩니다. 그 예루살렘 지금 예수님 시대의 성전은 사실은 세 번째 성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있고요, 바벨론 포로 갔다가 다시금 돌아와서 지었던 수르바벨 성전이 있고요, 헤롯 왕이 46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자 어쩌면 정치적으로 만든 성전입니다. 아주 웅장하게 잘 지은 성전이에요. 46년 동안 지은 성전이니까 시골 사람들이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에 와서 그 성전 건물만 보아도 굉장히 은혜도 되고 또 위압적인 그런 마음을 느끼는 그런 성전입니다.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빨리 예수님 왕이 되셔야 되는데, 만왕의 왕이 되셔야 되는데, 정치적으로 왕이 되시고 종교적으로도 이 잘못된 종교인들 다 척결하고 그냥 예수님이 구세주가 되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셔야 되는데,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너희들이 이 성전을 보느냐? 무엇을 보느냐? 어떻게 보느냐? 이 건물 자체만 보지 말고 이 속에 담겨있는 영적인 상태를 바라보고 미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42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이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무너뜨려지리라. 누군가에 의하여 이 성전은 무너지게 될 것이다. 당시 예수님 제자들은 도무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 역사를 보시면 예수님 이 말씀 하신 다음에 40년 후에 로마 제국에 의하여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이 성전 건물은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세월이 흘러가면 무너지게 된다. 너희가 그것을 알라는 거예요. 겉만 보지 말고 속을 바라보고 오늘만 바라보지 말고 미래를 바라보면 이 성전 건물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너희들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역사 가운데 아무리 잘 지은 예배당 건물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예배당 안에 사람이 없어요. 믿음의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 건물은 그냥 건물에 불과해요. 예배 드리고 말씀으로 양육받고 기도하고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금 재충전하여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전,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가야 되는데 건물만, 눈에 보이는 것에만 연연하여 살아가면은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성전 무너지듯이 그렇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개인적인 삶, 나 개인적으로도 문제 없어요. 끝도 없어요. 젊어요. 건강해요. 성령님 모시고 살아요. 그러니까 성전이죠. 그런데 내가 정말 예수님의 뜻 가운데 성전답게 살아가면서 결국은 내가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나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라. 육신적으로는 다시금 흙으로 돌아가지만 내 영혼은 하나님의 품에 안기고 그날에 주님 부활하셨던 것처럼 부활의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을 믿고 그날을 바라보며 준비하며 사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내 육신의 몸 오늘 즐겁게 사는 것에만 연연하면 결국 성전 무너지듯이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다. 이것이 오늘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이 결정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3절 말씀 보실까요?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성전이 무너지리라. 그때 제자들이 딱 파악했습니다. 마지막 종말이라는 시간이 있겠구나. 이 나라가 무너지는 때가 있겠구나. 그것이 전쟁이든지 그것이 어떤 큰 재난이든지 자연재해든지 이 세상에 종말의 때가 있겠구나. 그러면서 제자들이 두 가지를 묻습니다. 예수님, 언제입니까? 언제입니까? 또 하나는 그때 그 날이 이르기 전에 쌓인 징조가 무엇입니까? 이 두 가지를 물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사실 궁금한 게 이거거든요. 언제입니까? 주님, 언제 내 기도 들어주십니까? 언제 이 문제가 해결됩니까? 언제 지금 이 모든 것의 종결, 완성이 이루어집니까? 언제? 그것이 우리 삶에 궁금한 것이거든요. 학생들이 새 학기를 맞이하면 제일 궁금한 게 뭐냐면, 선생님 언제 시험 봐요? 그거 물어요. 언제 시험 봐요? 그거는 내가 준비하겠다는 마음도 있지만 그 시험이 만약에 뭐 2달 후다 그러면 한 달은 놀고 한 달은 준비하겠다. 시험이 아직도 멀었으니까 그 시험날 멀리 남았으니까 그냥 좀 편안하게 지내다가 마지막에 가서 시험 준비해야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적인 인생의 종말이 있고 우주적인 종말이 있거든요. 언제입니까? 그리고 그 종말의 사인은 무엇입니까? 징조는 무엇입니까? 그 징조를 알려주시면 그런 사인, 징조가 있을 때 정신 차리고 딱 준비하고 있다가 주님 앞에서 딱 구원받아야지. 이것이 제자들의 마음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의 답변을 보실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으로부터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거예요. 5절,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여러분, 이 징조라는 것이 그 심판의 때, 마지막 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그리고 사건마다, 순간마다 계속해서 미혹하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타나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고 이것이 즐거운 길이다, 이것이 복된 길이다, 이것이 생명길이라고 우리를 유혹하는 일이 있더라도 흔들리지 말아라. 중심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내일 약속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흔들리지 말아라. 여러분, 임신을 하면 예정일이라는 걸 계산을 하잖아요. 임신하면은 언제 출산 예정일, 이때 출산하겠구나. 그래서 여름에 출산하면 여름 출산 준비를 하고 아기 옷도 준비하고, 겨울이 출산 예정일이면 겨울에 맞게끔 그 준비를 하잖아요. 산모가, 임신부가 그 출산일을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면서, 주님 만날 날을 준비하면서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징조가 있겠지만 너희들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 또 하나는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부탁합니다.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미혹되지 말아라. 유혹에 흔들리지 말아라. 또 한 가지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것이 너희 안에 개인적인 종말이든지 우주적인 종말이든지 주님 만날 날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날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룰 것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너희가 주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의 날이 되리라.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또 가정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큰 변혁기를 만날 때가 있어요.
또 인생의 마디가 이렇게 지워지고 새로운 마디가 시작할 때가 있어요. 인생의 큰 사건, 예수님을 만난 사건, 또 내 가정에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하늘나라 가는 사건, 내가 이 땅에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겠구나, 내 인생의 끝자락이 보이는 그러한 때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미혹되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거야. 여러분,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보시면 이 젊은 20대, 30대 교역자의 설교와 40대, 50대, 60대 중년 목회자의 설교와 그리고 어르신들 60대, 70대, 80대 어르신들의 설교 내용을 보면요, 좀 달라요. 젊었을 때에는요, 굉장히 아주 스마트하고 굉장히 분석적이고 굉장히 이렇게 학문적으로 설교를 많이 하는데, 나중에 중년이나 어르신들 설교를 보시면요, 굉장히 깊이가 있어요. 뭐 세상의 학문적이라든가 어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해서 분석적으로 설교하기보다는 인간의 개인의 실존에 대한 문제를 다루시거든요. 왜? 본인이 느끼고 계시거든요. 인생을 살아봤거든요. 신앙생활 해봤거든요. 그리고 경험에 의해서, 체험에 의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마지막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게 실질적으로 느껴지거든요.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젊은이로서 신앙생활 하는 분과 어르신으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의 관심사가 다르거든요. 여러분, 젊었을 때는 꿈에 대한 것 많이 붙잡습니다. 비전에 대한 것, 어르신에 대한 것, 같은 꿈이라도요, 천국 소망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것 붙잡거든요. 나이에 상관없이, 연륜에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언제든지 주님 앞에 설 날을 준비하며 사는 그런 믿음의 인생이 되어라.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너희들이 보게 되리라. 너희가 보지 못하면 너희 자손들이 보게 되리라. 이 건물은 영원하지 않다. 이 눈에 보이는 것에 연연하지 말고 내 속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워지는 것에 관심을 가져라. 어제와 오늘 붙잡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임마누엘로 주님과 함께하면서 내일을 준비하는 인생으로 살아라. 개인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일이 있어도 사람들로 인하여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두려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안 가운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야 돼. 이것이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잘 간직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내일을 준비하며 내일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감사와 기쁨으로 설 수 있는 그런 인생, 그런 믿음의 인생 오늘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주님, 이 아침에도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5장 예수님의 마지막 때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들으며 하나님,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천국을 예비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로 내일을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믿음의 사람, 소망의 사람으로 살게 해달라고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붙들어 주시고 평안케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하늘의 은총으로 살아가는 복된 날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걸어가시는데 제자들이 다가와서 성전 건물을 예수께 가르쳐 보였다. 너희는 이 모든 것을 보고 있지 않느냐?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제24장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에 앉아 계실 때에 제자들이 따로 그에게 다가와서 여쭈었다. 이런 일들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선생님께서 오시는 때와 세상 끝날에는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인지를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감사합니다.